네, 곧바로 이어서 2편을 하겠는데요. 로마서 11장에서 지금 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로마서에서는 회복시켜 주시겠다. 11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무천년설을 갖다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지금 그 개신교 장로교에서도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무천년,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지 마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천년왕국이 없다, 이 말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라고요. 천년왕국이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걸 갖다가 지금 여호와 증인들이 천년왕국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많이 왜곡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천년왕국은 엄청나게 살기 좋은 세상일 거다 라고들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성경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란 말이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마귀를 무적행에 가둔 상태고 마귀의 활동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러한 세상을 얘기하는데 그 세상이 곧 다시 얘기해가지고 종교가 없는 세계다 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너무 극단적이지 않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는 요한이 그때 당시에 복음을 전파하고 다녔을 때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전파했습니까? 아니면 요한이 유대교를 전파했습니까?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유대교를, 종교를 전파하고 다녔습니까? 하나님은 종교가 있어야지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라는 건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교를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이 증거를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와 싸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누구에게 돌아가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바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선민 사상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유대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유대교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유대교를 싫어하셨습니다. 유대교 때문에 참된 선지자들이, 수많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결국에는 죽기까지 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유대교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가지고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성전 지어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요,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너가 나를 위하여 무슨 성전을 짓겠냐라고 솔로몬에게 얘기했습니다. 지을 수 없다. 너가 손으로 지은 성전은 그것은 사실 무의미하다. 나는 만유의 하나님이시고 만유고, 우주라는 것은 집주, 다시 얘기해서 우주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코딱지만한 성전에 나보고 들어가라 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문자님으로부터 스크린을 받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은, 아니 예수님 얘기를 한번 끝까지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향해 가지고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12 제자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얻은 영들의 연합체라는 것을 갖다 성경은 영적으로 지금 계시를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마귀도 자기의 몸을 세우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 가서 큰 성 바벨론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세운 몸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에서 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땅에 비추니까 땅이 환해졌는데, 그 환해졌을 때 보였던 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였다라는 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데는 여러분 다음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금기름 붓는 집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의 형제로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만 이 생각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뭔가 기독교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를 갖다 종교 개혁을 또 한 번 일으켜 가지고 새롭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종교를 만들지를 않았다고요. 기독교라는 그 자체를 만들지를 않았다고요. 기독교는 그 뿌리가 플라톤의 사상과 마니교의 사상과 그것을 접목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마 카톨릭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로마 카톨릭의 사상이 칼빈의 사상으로 들어가서 개신교로 지금 뿌리를, 밑바탕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 사상을 배우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아우구스티누스와 플라톤과 그리고 칼빈의 사상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건물 성전을 갖다가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 건물, 예배당, 그것을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강대상을 갖다가, 목사가 설교하는 그곳을 갖다가 강대상이라고 얘기하면서 거룩거룩하고 있습니다. 신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뿌리가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면 큰 성 바벨론이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 체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666은 바코드다. 666은 베르칩이다. 666은 로마 가톨릭 교황이다. 전부 다 속이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그 자신도 666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666은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게 666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영화를 인간인 신부와 목사들이 다 갈취해 먹고 있는 것을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영적인 수요 지혜가 있는 자는 깨달을지라 하면서 그들이 바로 666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짐승인간인데 사람인 척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들이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사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따따따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 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들을 가르쳐 가지고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의 새끼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교인 하나 만나면은 너희도 천국 들어가지 않고 교인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치는 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물 없는 구름들이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성경을 보면은 누구를 지금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11조를 돈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혼들을 성경에서는 11조라고 얘기합니다. 구속받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11조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 가장 으뜸되는 사람들을 11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영혼, 하나님을 영접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신다라고 성경 로마서 12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11조가 돈이라고 하죠? 어디 성경에 11조가 돈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최초에 드렸었던 11조는 아브라함이었는데 그 아브라함은 소돔이 자기 조카 롯이 탈취를 당했을 때 그 탈취물들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드렸던 그 11조도 자기가 가졌던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했는데 그 소유라는 것은 알고 보니 양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염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다 사람을 가르쳐 가지고 양이라고도 묘사하고 염소라고도 묘사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은 소라고도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갖다가 누가 차지할 거냐를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나 악령들, 마귀들은 사람의 마음을 뺏지 못하면 자기네들이 거할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권세와 세력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에는 세력의 권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치의 세력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사치의 세력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교라는 걸 갖다가 깨트려 버렸습니다. AD 70년에 디도라는 장군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도리의 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 성전이 있는 한은 유대교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성이 지금 계시록에 가서 큰 성 바벨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가 이제는 큰 성 바벨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뭘로 되어 있습니까? 종교 체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갇히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갇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목사를 섬기고 있단 말입니다. 신부를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극단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갖다가 한번 보십시오. 금송아지가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너무 구약 성경을 모르면 신약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금송아지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하는 일은 종교 체계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유대교라는 종교의 목사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어로 목사예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을. 그들도 알고 보면 목사나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을, 율법사들은 누굽니까? 신학교 교수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보이지가 않습니까?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종교가 있는 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순수하게 믿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언제 예배당 차려가지고 헌금 받아 먹으면서 종교생활을 가르쳤습니까? 사도들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전서와 후서에서 보면 에루살렘에서 유명하다 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너희의 뺨을 때리고 멸시해도 너희는 잘도 참는도다. 나는 너희에게 헌금을 안 받았더니 오히려 너희는 나를 무시하고 멸시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와 함께 세운 교회가 고린도예요. 고린도 지역에 세운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배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들의 연합체를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것은 가장 기초입니다. 기초.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비췄더니 큰 성 바벨론이 보였습니다. 큰 성 바벨론에 무엇이 보였느냐? 밝히 보이는 거예요. 귀신들의 처소였구나. 아, 내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귀신들의 처소였구나.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옥이었었구나. 감옥이었구나.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옥이었었구나.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옥에 갇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 그 옥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여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흐름을 갖다가 보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했으면은 이 더러운 큰 성 바벨론의 정체를 갖다가 알아야지 거기에서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이 큰 성 바벨론이 세력이 얼마나 커졌으면, 종교 체계가 얼마나 커졌으면 세상을 전부 다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속이기 위해서 666은 베리칩이라는 둥, 뭐라는 둥,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666은
사람의 수인데 알고 보면 짐승들이 사람인 척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에는 이 말에는요, 영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짐승아 라는 말을 해요. 그죠? 개 같은 놈이네 하고 개로 비유를 해요. 성경에 보면은 몰지각한 목자들을 가리켜가지고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악한 사람을 가리켜가지고 아, 제 성격이 사자 같아, 호랑이 같아. 애교가 많은 여자를 가리켜서 시어머니들이 아유, 저 여우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는 인간이야 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띠가 뭡니까? 개띠입니까? 소띠입니까? 양띠입니까? 말띠입니까? 뱀띠입니까? 사람을 갖다가 짐승으로 비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셈족의 언어요, 문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셈족이란 말이에요. 하늘을 봐야 별을 보지. 빨래터의 아낙네들이 왜 애를 못 갖냐고 히히히 하고 놀릴 때 남편과 자야지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하늘, 남편을 하늘이라고 하고 자식을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았다라는 건 뭐예요? 남편과 동침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별을 보냐 이겁니다. 셈족은 이렇듯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음녀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큰 성 바벨론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까? 종교 체계에 갇혀가지고 영원토록 죽어서도 그 체계에서 영원토록 종노릇하며 사는 것입니다. 땅의 왕이라는 것은 어느 예배당 당회장 목사님, 신부님 하는 걸 땅의 왕족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 음성을 꼭 들으십시오. 하늘에 있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큰 성 바벨론에 갇혀 있으면은 그들이 받아야 될 재앙들을 같이 받는 거예요. 알고 보면 큰 성 바벨론은 종교 체계에 갇힌 사람들의 영혼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요. 나오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갖다가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더 혼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는 것이에요. 왜? 혼잡한 사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라는 게 없어지면 목사라는 것도 없어지고 신부라는 것도 없어집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은 금송아지들이 혼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세상 철학과 세상 것을 섞어가지고 혼잡한 혼합시킨 포도주를 갖다가 막 먹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 포도주를 먹으면은 바벨론에 갇혀버리게 되고 그 바벨론을 가르쳐 가지고 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입니다. 얼마나 크면 크다라고 얘기합니까?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는 점점 더 커질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갖다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종교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18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과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심이니라. 하루 만에 종교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다 당회장, 목사, 신부 그런 사람들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들이 팔아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 팔아먹어가지고 열심히 지금 헌금 갖다 받아가면서 자기네들 호화호식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니라.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침 받으라. 와! 불 받아라. 방언하면은 성령 받은 거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사람의 감정을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금반지 빼게 만들고 약혼반지 빼게 만들고 헌금 받아 처먹고 자기네들로 떵떵거리면서 호화롭게 뒷구녕에서는 온갖 더러운 사치를 갖다 다 하고 살았는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더 이상 팔아먹을 게 없더라는 거예요. 종교 체계가 없어지면 목사나 신부들이 설 곳이 없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들이 다 영광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조직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여지껏 잘 팔아먹고 살았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받을 심판이 계시록 18장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들은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없어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시록을 보면은요 자기 발등 자기가 찍더라고요. 어떻게? 8번째 짐승을 지네들이 세워요. 근데 그 8번째 짐승은 그들을 갖다가 낱낱이 뻘게 벗기는
도구들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세운 그 바다의 짐승 8번째 올라온 그 짐승이 왜 나를 귀찮게 네가 뭔데 하고 그 음녀의 가장 드러내기 싫어하는 치부를 확 드러내버리니까 사람들이 이것들을 알고 보니까 순전히 도둑놈들이었네 라고 하면서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종교계가. 자기네들이 세운 그 존재에게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술의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쏙쏙 빼가지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뇌시켰어요. 근데 그들의 온갖 불법이 드러나면은요, 누구 한 사람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본연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만 하나님을 믿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이것은 전부 다 화려한 옷을 얘기하는 건데 거룩거룩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거예요. 속에는 온갖 음란한 것들이 가득한데, 음행과 음란한 것들이 가득한데 자신들이 겉으로는 세마포 옷으로 싹 꾸미고 자주옷으로 꾸미고 붉은 옷으로 딱 꾸며 거룩한 모습으로 금과 보석 진주로 싹 꾸며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도둑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까는 하루 동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더 짧아졌어요.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선장이라고 얘기했는데 노아의 방주, 그리고 교회는 배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방주를. 근데 그 방주를 조종했던 자들이 선장이에요. 이 선장을 현대 여기에선 영적으로 얘기했지만은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왜 이들이 애통해야 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를 해도요, 너무 큰 허물이 확 드러나니까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하고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그들이 주장하는 예수는 안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 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니라 하더라.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도 됩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은 종교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하나님은 종교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종교가 없어지면 하나님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종교가 있는 한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 돈 벌려고 하는 짓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자, 여기서 검은고라고 합니다. 검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 아들님으로부터 잠깐만요.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비 맞고 와, 그냥. 알았지? 비 조금 적게 오면은 그때 와. 아빠 지금 방송하고 있어. 나팔 부는 자들이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풀어가지고 설명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하루아침에 종교 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종교 체계가 남아있으면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지금 그러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유럽에서 예배당에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그 예배당이 뭘로 변하고 있느냐? 나이트장, 술집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유럽에서는 이미 목사나 신부하면 별로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멸시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목사님, 신부님 하면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천박하게 보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 만에 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또 1시간 만에 온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오는 것입니다. 이건 다시 얘기해서 뭐냐? 온갖 비리가 기독교계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독교계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여지껏 저렇게 거룩한 목사님, 신부님들이 저런 짓을 했을까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서부터 열까지 확 다 드러나는 거예요. 확 드러났을 때 그때 사람들은 처음에는 혼란을 겪겠지만
그 이후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깨닫고 증거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를 가리켜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고 그 기간을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1000년 왕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000년 왕국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계는 종교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그런 게 다 없어집니다. 종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생명률에 의해서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시대, 그런 시대가 꼭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